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색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록된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으로 나타나지만요, 선포된 말씀은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힘차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갔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제목이 바로 당신의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환경? 내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 혹은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아. 그래서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는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수가 되는 육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근데요, 이게 한번 못 박는다고 해서 끝장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육신을 처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요, 이 죄가 아주 엄밀하고도 치밀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시선이요, 다른 곳을 향해져 있으면 그때부터요, 이 원수 마귀는요,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쓰러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가의 약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을 주는 순간 즉시로 원수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 사람이 금식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원수는 그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수에게 틈을 내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육신은 쉴지라도요, 우리 이 기도는요,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방어막입니다. 방어막. 기도를 쉬는 것은요, 마귀에게 바로 틈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기도를 쉬냐라는 것을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방어막이 작동을 멈춘다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쉴 때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내 자아는요, 오늘은 어떤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합당한 핑계를 줘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죠. 오존청 참 중요한 우리 지구의 방어망입니다. 이 오존청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태양 광선으로 중에서요 생물체의 해로운 이 자외선이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이 해로운 자외선을요 95%에서 99%까지 이 오존층이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로운 무해한 태양 광선을 지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존층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존층의 북극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막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죠.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더 이상 지구에는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방어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존층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어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 오존층처럼 이 방어망을 쳐주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보호막이 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중단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뭐와 가까워진다? 죄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사역하고 목회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 방어막이 해제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보호막을 이 해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파괴된 오존층이 복구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의 회복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를 쉬었다가 다시 기도를 내가 전에 그 상태로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괴되기는 금방인데 이 복구되는 과정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기도원의 이야기 중에서 미디안 연합군, 아말렉과 그 동방의 연합군이 엄청난 숫자가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딱 300명의 군사만 허락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기도원과 300명의 하나님의 군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선포하면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도 이 어떤 리더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가 250만 명이라는 이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로 세워질 때 사실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끌어올 때 무지하게 불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웠을 것이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기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전쟁의 전략을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엄청난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300명의 이 군사들이 300명이 연합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사방을 흩어집니다. 밤중에요. 기습을 하는 것이요. 사방에 흩어진 후에 나팔을 불고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팔, 항아리, 횃불 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로 전쟁을 시작한 것조차도 이 불가능한데 무기조차도요 전쟁에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나팔로, 항아리로, 횃불로 어떻게 이 적군들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도 마찬가지고 무기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 바로 이 기도원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수한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도원이요 적군에 들어갈 때 이 교대할 때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 약간 어수선한 입대에 기습 작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나팔을 불고 사방에서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란에 깊이 잠들었던 적군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 항아리를 부순다는 의미를 두 가지 정도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기습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진영의 군사들은 당황했고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 300명이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요 횃불을 들고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그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자기네끼리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하게 하셨죠. 그래서요 이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원수는 치열하게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망시키려고 사람을 동원하거나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선포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나가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 삶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드냐? 우리 삶을 왜 이기지 못하느냐? 그 전쟁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00명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팔을 불었더니 300명이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께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군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적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약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적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신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원수는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넘어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치열하게 더 교만하게 유혹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돕는 사람이 많았어. 우리 가족들이 많았어.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적군이 그때 한 13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합군들이. 그런데 300명이 맞섰어요.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했던 것은 바로 미디안 연합군의 상대는요. 애초부터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가 아니었어요. 미디안 연합군의 상대는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미디안 연합군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과요 골리앗의 불가능한 싸움에서 다윗은 사람의 어떤 무기나 능력으로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물맷돌 5개, 그가 양칠 때 쓰던, 짐승을 쫓을 때 쓰던 그 무기. 골리앗이 누굽니까? 그때 키가 한 3m 이상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떤 무기라도 아마 총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만약 그때 총이 있다 그러더라도 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이 어떤 무기로도 불가능했을 그 전쟁했어요.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사락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살아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신음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이나 문제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이번에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장인어른이 지금 투병 중이신데 암으로 저희 아버지까지 지금 이제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림프 종일 가능성이 많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설상가상이죠. 한쪽 어른도 그게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질병도 아니고 이렇게 감당하기가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힘든 상황에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지난번에 병원에 들어갔던 이유가 폐렴이 더 심해져서 염증이 폐에 가득 차고, 그리고 더 많이 이제 폐 쪽으로 암이 전이가 확산이 돼서 지금 호흡이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크게 호전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병을 보면 지금 이 암이라는 질병을 보면 우리에게는 마치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아직 점령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술로도 이게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건강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강했고 뭐 잔병치는 좀 하셨지만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불과 몇 주 전에 한번 쓰러지셨고, 또 조금씩 말에 언어 장애가 생기면서 어눌해지시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해보니까 심하진 않지만 뇌전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보인다라고 해서 나왔더니 이제 이렇게 진단을 혹시 림포종 아닌가라는 진단을 이제 받게 된 것인데요. 정말 어른이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건강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명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몸을 관리하셔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도 필요 없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당해보니까 정말로 어른들이 건강한 것이 자녀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문제가 닥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 주시잖아요. 매일 말씀 우리 몸에 선포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물려 주시는 것이 바로 큰 유산을 물려 주시는 것입니다. 뭐 많은 재산 물려주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재산,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요,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가요 마음이 되게 막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 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말씀을 잘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을 물려주지 마시고 바른 신앙과 또 건강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요,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할 자아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험, 지식, 오랜 신앙생활에서 생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육신의 습관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박살내버려야 될 게 뭐냐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거야. 한번 이 신념이 잘못 딱 세워지면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아니야. 그건 내가 이때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이게 맞아. 한번 굳어진
신념을 자기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박살나야 합니다. 이거 깨져야 합니다. 이 신념 때문에 열심히 하다 나중에 기도하다가 결국은요 내 뜻대로 일을 결정해요. 딱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따라 결정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또 엎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막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막 뭔가를 이 전쟁에서 내가 싸워주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산수동강 나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요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의 항아리가 깨질 때에 빛 대신 예수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보니까 항아리 아래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쟁에 들어갈 때에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들이요. 그 소리에 당황했는데 횃불이 있으니까 적군이 도대체 몇 명이 왔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고 하기 바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항아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의 항아리, 이 육신 항아리가 깨어질 때에 박살나 버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보고 예수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를 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의 모습을 쫓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이 자아, 이 항아리를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국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뭐냐? 사망의 일.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명예한 찾아가더라도 이 암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장인어른을 봤더니 그렇습니다. 항암치를 계속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호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요즘 의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암을 정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줍니다.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더니 12년 동안 앓았던 혈압병이 사라졌다. 이성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평생을 안전병으로 살았던 장애인이 예수 이름을 듣고요 예수 이름이 선포할 그 순간 그가 일어나 그 정상인이 되었다. 이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이성적인 지금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성전 미문이라는 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고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 아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이 선포됐더니 그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원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일어날까? 내가 고쳐질까? 나을까? 내가 기도하면 무릎이 끝장나서 질병이 끝장나서 내가 온전한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수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넣어주거든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계시거든요. 거기는 이제 암 환자만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잖아요. 가니까 와, 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암 환자들이거든요. 일반 아니에요. 일반.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병원이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로 와야 되는데. 바로 교회가 할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빨리 교회가 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온 갈릴리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병과 특별한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돼야 될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답이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또 그냥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 바로 십자가 우리를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계속 암송하고 매일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항아리가 깨진다는 것은 항아리로서의 그 생명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의 생명이 끝장나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육체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박살 내버리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아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요. 또 우리 항아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도요, 철저하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10번 이상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